응답받고 있는 언약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사람은 참 강하구나, 이런 걸 참 느끼는 분이 있고요. 이분은 참 믿음은 좋은데 복음이 참 약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참 나는 복음이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기암 환자분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더라고요. 만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분이 그날은 이상하게 아픈 것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만날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기다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좀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느껴졌는데 여하튼 그분은 그런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병세가 너무 악해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완전히 이제 기력이 쇠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기대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가셔서 장례도 치르고 가족들, 유가족들 위로도 하고 또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복음이 약해져 버리면은 사실 굉장히 큰 사단의 통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이 약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믿음은 있는데 복음이 약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희숙 여사는 이 당뇨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약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가능한 설탕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은 집에 가서 설탕을 마음껏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죽을 날이 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이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병이 나았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자기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건가? 영원한 천국 갈 건가? 그게 하나님 불러야지 가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갑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과정, 결과 알고 있어도 우리는 모를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정을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응답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 인생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가졌던 믿음이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셨던 믿음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믿음이 확률이 크거든요. 엘리야는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다 죽였죠. 싸움이 다른 싸움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겨루어보자. 그래서 우상숭배한 자들이 이 짐승을 놓고 자기 몸의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아예 이 짐승에게 물을 부고 가지고요. 도저히 태울 수 없는데요. 기도 한 번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명령했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 850명 다 죽이라고요. 싹 죽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엘리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비가 오라면 비가 오고 비가 그치라면 비가 그치는요. 그만한 믿음도 있었어요. 객기가 이거 진짜 믿음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버렸던 그 하나님을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니 이 악한 아방과 그 안에 있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웬걸요? 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벌을 받겠다. 결단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너무 천국이 그립고 이 땅보다는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을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나 이 땅에 있다가는 그냥 비참하게 이세벨에서 잡혀 죽일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나도 너무 비참하고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 믿음 좋았던 엘리야는요 단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위로하시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천둥도 치고 지진도 나고 별의일이 다 벌어진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조용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 진짜 네가 알아야 될 걸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꿈이 컸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준 진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내가 남겨놨다. 어디 있습니까? 어린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놨다. 그걸 이끌어갈 지도자 엘리사 숨겨놨다. 그죠? 그리고 너희를 공격하는 아람 왕을 바꿀 수 있는 그날 네한테 주겠다. 그 악한 아합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울 그럴 기회를 너희에게 주겠다. 엘리야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아니, 자기 통해서 뭔가 좀 응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통해서 응답이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보이는 거는. 제자들 세우고 간 겁니다. 응답은 엘리사가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또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뛰어난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걸 가지고 뭔가 큰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바울이 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왜 부활해야 되냐? 그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많이 약하면은요, 사실상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줬는데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바울이요, 얘기했듯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해야 되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어라.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는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죠? 100% 진리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왜 부활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복음의 굉장히 근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대충 뭐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더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해야 됩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저와 이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대로 강해지려면요, 복음의 내용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적용돼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버리면 적용도 못하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입니다. 예, 여기 있는 앉은 분들은 복음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강하셔야 돼요. 그렇죠? 믿음 강하기 이전에 복음부터 강하셔야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누명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증인으로 세울 그 믿음이 요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딱 한 가지 인본주의를 쓰죠. 뭡니까? 장관의 꿈을 해석해 놓고 장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당신이 회복되면은 당신의 힘으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빼내달라. 그 부탁을 합니다. 성경은 잊어버렸다고 나옵니다. 그 장관이 그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셉은 복음이 강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돈 없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또 벌면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1년에 수백억 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거 뭐 또 생기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도저히 돈 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한테 지금 있는 자산이 사라지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사무엘 통해 자기가 왕이 될 거 확실히 알았어요.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우겠다는 분명한 비전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다는 분명한 믿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은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갖고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10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장 원수인 블레셋의 신하가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본격적인 전투가 있는데 그때 사울 왕이 죽거든요. 그 전투에 다윗이 참여할 뻔했어요. 그것도 블레셋의 신하로 참여할 뻔했어요. 하나님 막으셨죠. 그죠? 사실 흔들린 거예요. 뭐에 흔들린 거? 그것을 만약 싸웠다면요, 다윗은 왕은 될 수 없어요. 아니, 자기 민족들과 싸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다윗의 고백들을 이 시편에 적어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음이 강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 적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연약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왜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내용부터 우리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칼빈이 얘기했듯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타락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눈꽃만침도 이르지를 못했어요. 왜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랬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적 보면은 틀린 말이에요. 죽으려 그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죽었던 우리를. 과거형이라니까요. 죽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요?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니까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이고 하잖아요. 병 걸리면은. 죽어버렸는데 죽은 사람한테 무슨 그 약을 먹이고 무슨 주사를 놓고 합니까? 죽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 인간 참 나쁘다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망해버린 인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조금 잘났고 못났고 무슨 가졌고 못 가졌고 조금 예의가 바르고 예의가 없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죽었던 상태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상태입니다. 그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와 전혀 의논도 안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좀 가서 도와줄까 말까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뭐 네가 수영 쳐봐라, 수영해봐라,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려봐라 아무 필요 없어요. 일단은 살려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떠났을 때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죠?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 근본이 되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요. 죄 문제 해결했어요. 저는 옛날에 죄를 잘 이해 못했어요. 내가 뭐 나쁜 생각하거나 나쁜 짓 하거나 뭐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자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죄예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 신학적 용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기도 한 용어입니다. 원죄라고 하죠. 근본되는 죄. 성경은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냐? 맨날 회개하는 기도. 왜요? 치운 게 많거든. 생각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의 라가면 이제 욕이거든요. 그죠? 뭐 우리나라는 개, XS 이런 욕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 자는 뭐요? 살인한 죄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어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라. 생각나면 무조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뭐냐?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뭔 죄를 짓긴 많이 지었는데 오늘은 뭔 죄를 지었지? 고민했다니까. 뭔 죄를 지었지? 막 죄도 안 짓는데 지었는지 한번 찾아내고 막 그랬대. 왜요? 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죄 회개 안 했죠? 우리 심성이 좀 안 착해서 그래요. 심성 착한 사람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까지 막 윤리도덕. 어떤 윤리도덕도 아니 유교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의 바르지 않다. 그 유교사상. 이런 까지 다 포함돼가지고요. 그게 죄책감 돼가지고 그죄 용서한다고 회개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회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는 분이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되는 거지. 용서하는 분이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죄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같은 죄인이라. 성경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어인. 그죠? 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무식의 표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어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가 된 겁니다. 저는 옛날에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줬지. 앞으로 내가 치를 죄나 이런 죄를 또 죄를 지으면 혹시 내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 모르면 이 약하면 희한한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는 뭘 만듭니까? 그죠?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옥 간다 그러잖아요. 연옥. 애들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럽니까? 원죄라는 걸 모르니까. 애들이 걔가 문제가 있어.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하고 죽었는데 걔가 문제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저기 유아림부터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막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기도보다는 헌금을 강조하죠.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은
하나님 보고 기뻐서 천국 올라 보내주고, 안 그러면 지옥 가고, 뭐 이런 이상한 사상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복음 약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했냐? 과거 당연합니다. 현재 당연합니다. 미래까지 당연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조그만 누구만 죄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예요. 우리는 살인죄와 뭐 돈 100원짜리 훔친 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위에서 아래 안 봤습니까? 63 빌딩이나 1층 치면 똑같이 보여요. 제일 싹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뭐예요? 사망.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눈꽃 같은 죄를 지었든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든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은 내가 지금 제가 이게 용서했는데 내가 또 나쁜 짓 했네? 나쁜 짓 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죽어버렸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약하니까요. 이거부터 헷갈릴 뿐인 거예요. 그건 무슨 전도 선교하고 무슨 세계 복음 합니까? 내가 죄인인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헷갈리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뭐 복음 위해 삽니까? 내가 지금 지옥 가야 되는지 천국 가야 되는지도 헷갈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로마서 8장 2절인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내 육신은 인간의 이 죄악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놓고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냈어요. 그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걸 믿을 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음의 문제를 끝냈어요. 난 이 부분이 옛날에 몰랐어요. 나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 그러지? 살아있잖아 숨쉬고. 그죠? 성경에는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함께 안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 죽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 진짜 무서운 죽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지옥.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연옥, 유아린보 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요. 복음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죄 문제 끝내버렸죠. 죽음 문제 끝내버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난 구원받기 싫다. 이제는 내가 이제 다시 지옥의 자녀로 가야겠다라고 울어도 안 돼요. 예. 왜요? 그리스도께서 도장을 빡 찍어버렸어요. 저한테. 도장을 빡 찍었는데 이거 지울 수도 없어요. 너 내 거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셨는데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은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마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인간의 운명을 자꾸 지어 흔드는 마귀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귀신, 사단 이 근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요 귀신, 사단은 너희 아비고 임금이고 세상 신이라니까요.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무당된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내가 오늘 무당 좀 해볼까?
무당하면 돈을 또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당된 사람 혹 있을 줄 모르겠으면 가짜입니다. 그렇죠? 무당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보는 거 어떡합니까? 귀신 시킨 대로 안 하면 고통당하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된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마음대로 장악한 거예요. 사단이 왜 마음대로 장악한 거예요? 자기 거니까. 아니 내 거 내가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모든 불신자는 마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마귀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끝내버렸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요 이 자꾸 귀신 이런 마귀 이런 걸요 두려운 존재로 봐요. 무서운 존재. 뭐가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대가리를 박살냈는데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하는 자인데 그게 왜 무섭습니까? 열받는 일이 혹시 벌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마귀의 대가를 이미 박살낸 거 한 번 더 때리세요.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밟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거기 마귀가 한 짓이거든요. 그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존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꺾어버렸으니까. 또 반대로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요. 귀신의 기자도 얘기 안 합니다. 사단 이런 얘기 하지 말래. 왜 그런 얘기 하냐. 신기하더라고요. 저 복음서 내보면 진짜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 교회 오는데 귀신 마귀 얘기를 항상 한 건 가끔씩 하거든요. 하면 뭐라 그러냐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왜 하냐면서 교회 다니던 사람도 아니라 그냥 이분이 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지만요. 나중에 물어봤어. 당신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냐. 귀신 사단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이분이 하는 얘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맞지요. 본인도 몰라요. 왜요? 너희 아비 마귀잖아요. 너희 아비를 욕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욕 중에 심한 욕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 욕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마귀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본인도 모르게요. 마귀 욕하지 말래요. 마귀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끝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1번이 2번입니다. 천국 배경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천국 배경으로 함께하고 완벽하게 저와 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걸 심긴 겁니다. 믿음을 심긴 게 아니고요. 복음을 심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 얘기도 하셨지만요. 진짜 하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 증거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제자들 따로 모아서 그 얘기했어요.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병도 치유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벌였지만 제자들 따로 모았을 때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죽을 줄 몰랐거든.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생각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지요. 병든 사람도 고치지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지요. 다른 사람 전부 다 예수님 왕 세우려고 그러네요. 이분만 따라가고 이분 옆에만 있으면 내가 영의 정도 되고 자의 정도 되고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겠구나. 아프지도 않겠구나.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당신 죽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죽을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렸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를 찾아왔네요. 그때서야 그렇게 안 들렸던 그리스도의 그 내용, 그 의미, 아니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도 살리고 이거는 그냥 눈에 속속속속 보여지고 다 보여지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 귀신과 사단의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정말 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제3을 받는 이 얘기, 성령의 역사 얘기,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축원합니다. 왜요? 이기심 겨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니까. 예, 우리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때뿐이에요. 왜 문제 안 돼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조금 제가 바뀐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범죄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갱신하면 되지. 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깨닫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죠? 이 상황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게 뭐가 문제되냐? 옛날 같으면 그게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또 이제 한 며칠 무너져 있고 막 울고 있고 막 이랬는데 상관없다. 그게 그래 문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누가 나를 공격한다? 나를 욕한다? 기분 나쁘지. 그거 누가 내 욕하는데 아이고 기분 좋다 막 내가 진짜 축복받을 사람이고 내가 오래 살 사람이구나. 농담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래 됩니까?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한 거지요. 다윗은요 그 얘기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 저게 거짓말이면은 내한테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저거 내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냐. 갱신할 시간표 아니냐. 복음 강한 자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와 네가 증인될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과 오직 증인.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기다려라. 딱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라 했으면요 쉬웠을 건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요 지금 이단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 반란죄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따라가던 제자들도 국가 반란죄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로마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날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야 십자가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작업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때 당시 있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다 봤는데 부활한 걸 봤다. 부활했네? 아이고 부활하셨군요. 예, 축하합니다. 이러고 갑니까? 당연히 따라가시오.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전부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람산에 얘기가요. 감람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됐을 것이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적어도 500명이 모였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120명만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있으면 잡혀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 그 지역만 일단 떠나면은 살아요.
예루살렘만 떠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꼭 집었다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의 역사 기다려라. 딱 집어가 얘기하니까 갈등 생기죠. 두려움 생기죠.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조급함 생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지 않냐? 딴 데 가서 복음 전해도 되지 않냐? 라는 또 다른 핑계까지 생겨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는 것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분명한 거는 120명만 남았어요. 그것도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3번 뭡니까? 동기 얘기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깊이 알아도요. 동기라는 게 있어요. 가슴에 담겨 있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동기는 뭡니까? 속국. 이것에서 해방되는 거.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됐다. 여기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이 민족성이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택도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 일어 세운 거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 세운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이제 예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마지막 때 가장 자기 마음에 담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설명 안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래요. 그게 대문제인데 너희 알 바 아니래요. 우리 민족 문제가 우리 한인데 네 알 바 아니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강단이었어요. 오직을 얘기하셨고요. 기다려라 얘기하셨고요. 네가 진짜 관심 있는 그거 버리라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내용 나와요. 자,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을 이제는 성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 받고 있는 언약궤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미래는 안 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미 응답을 주고 있는 그 언약 기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기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생명 살리는 기도. 예수님이 매몰차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 지금 내 건강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지금 나에게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 자녀 문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내 지금 이래갖고는 진짜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경제 문제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게 왜 내 알 바가 아닙니까? 지금 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알 바 아니요. 네가 진짜 뭐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 안 해도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줄 거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네가 진짜 해결하고 싶냐? 네가 진짜 응답 받고 싶냐? 뭐 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증인되리라. 여러분 생명 살리는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으면요. 구원받도록 기도하세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 활용 잘해야 됩니다.
목사 활용을 어디에 쓸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쓸 겁니까? 여러분의 교회 다 헌금하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저를 어디에 쓸 겁니까? 목사가 뭐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목사처럼 할 줄 없는 사람,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방방에 지식은 많은 줄 몰라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목사는요. 한 가지 잘합니다. 복음 전가하는 거. 그죠? 그거 활용하세요. 그럼 우리 집에 와가지고 불신자 자녀 있으면은, 불신자 형제 있으면은, 이벤트 만들어갖고 목사님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다니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복음 안 받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 받도록 기도하세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 같은 사람 활용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 사람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확립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 확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을 기도 제목, 또 응답 받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요, 처음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겠어요? 간단해요. 생명 살려야 되는데 생명 살릴 베이스 기지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교회당이 많습니까? 이제 개톨릭처럼 하나 중앙집권처럼 하면 되지. 왜 교회당이 많고, 왜 교회당마다 또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모이고, 그럽니까? 간단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살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기도하세요. 뒤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교회 세우는 기도하세요. 교회 살아야 돼요.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상 안창호가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말하는 교회. 윤리 도덕 말하는 교회 말고요. 다른 거 하는 교회 말고요. 사회운동하는 교회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 왜요? 영적인 문제 해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근세 무너지는 겁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사회운동하라 못 바뀝니다. 세상 지식으로 못 바뀝니다. 어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만들었어요. 복음 무너지는 나라마다 하나님 망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세워야 돼요. 이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뭡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뭡니까? 강단 따라. 목사 말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서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고 있는 언약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나머지도 더하는 걸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이 조금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있는 언약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